오랜만입니다. 김경재 후보입니다. 제가 지난 12월 2일 날 정광훈 목사에 대한 무슨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16일간인가요? 18일간인가? 아무 소리 않고 그냥 침묵을 지켰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그동안 정광훈 목사와 그 사랑교회 사람들이 저에게 집중 공격을 해서 제가 아주 혼이 났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하나님의 섭리인지 제가 마침 그 사랑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 날 119를 타고 한 3시간여 기다리다가 간신히 들어가서 건국대학교 병원에 들어가서 한 8일간 치료를 받고 완치돼서 나왔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참 훌륭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복잡한 과정에서도 굉장히 잘해주시고, 특히 그 건국대학교 감염 외과 그 과장, 또 권승희 이런 분들이 아주 열심히 관리를 해주셔서 제가 아주 쾌차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병이 쾌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전목사 측에서 저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그걸 일체 참았어요. 왜? 답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아파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특별한 변명이나 설명 같은 거 하기보다는 좀 했으면 그 사람들이 그랬겠는가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담판을 하고 싸움을 하려고 쟁표를 하려면 천하의 정광훈 정도 하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덕분에 저는 약간 그것 때문에 좀 유명해지지 않았나, 역설적으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여러분. 간단한 내용인데, 대통령 후보를 뽑았으면 대통령 후보로 들어오는 어떤 당의 헌금은 후보에게 후보 계좌에 보내서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정광훈 목사는 노하고 끊은 겁니다. 돈이 없다. 끊어서 아마 그 과정에는 다른 배경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짐작컨대 제가 7개의 공개 질문을 했던 윤석열 측에서 김경재 비판이 너무 아프다. 이거 좀 참게 해달라. 그런 것을 가지고 서로 양해사항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지금도 윤석열 후보에 대한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탄핵 문제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는 한 저는 자유주의자로서 윤석열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이니 가짜 서류니 이런 것에 대해서 대뜸 사과를 하던 사람이 왜 이 문제는 사과를 못하는 겁니까? 이것을 사과하지 않고는 한국 전국이 풀릴 길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광훈 목사가 저에게 여러 가지로 축복의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심지어 평화통일 대통령감이라고도 하고, 미국 갔다 와서 미국 교포사회에 김 총재가 아주 소망이 되군요. 민족의 소망이 되군요 하는 좋은 얘기도 해주고, 내년 3월 며칠 날 대한민국 대통령 김경재가 될 것이라는 축복의 말도 해준 거 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격려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 후에 저를 무슨 이상한 돈 같은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아니 정광훈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고? 제가 그렇게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하늘의 맹세코 그 문제에 대해서 1.1억도 거짓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도 당원이 늘어났다고 해서 굉장하게 돈이 들어왔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그 계산상에 약간의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2021년 20년이야. 작년 말 2020년 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우리 지금 국민혁명당의 전신인 기독자유당이 약 15,000명 정도로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1년 동안 굉장히 늘었겠죠. 그래서 이번 2021년 12월 31일 날 얼마만큼 수를 공개를 하는지 고영일 대표나 이런 분들이 관계를 해서 정확하게 내주려고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관심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정광훈 목사와 저와의 개인적인 어떤 그 불화, 이견 이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여러 교인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아직도 탈당을 많이 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겠고요. 거기에 계신 분 중에 아직도 김경재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그 단체를 이적 단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 목사에 대한 또 숱한 비난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뭐라고요? 사탄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무슨 가짜 목사, 먹기 좋아하는 먹사, 별 얘기가 다 나왔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 그 양반은 좀 광기가 있다. 정광훈이가 아니라 정광인이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악담을 하는 사람도 들었습니다만은, 저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제가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가장 크게 평가하는 것은 그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의 해방에 앞장섰습니다. 아무도 겁이 나서 얘기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문재인이 끌어내자고 주장한 그 용기야말로 역대 어떤 선지자에 못지않게 훌륭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부흥회를 한 40년 하다 보면 말 실수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가깝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평생 고스톱치고 사신다는 얘기도 들었고, 하나님도 말 안 되면 제비 없어 하는 농담도 하고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광훈 목사께서 언어를 조금 더 순화하면 훨씬 더 좋은 목회자, 종교 지도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여러 가지 중에서 정치인 하나 키우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몇 차례 하더라고요. 혹시 그것이 김무성, 김문수 혹은 황교안에게 통할지 모르지만 저를 키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미 많이 컸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가 정치인을 키운다는 그 언어 자체가 많은 사람에게 잘못하면 오만방자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 있어서 정광훈 목사의 겸손함을 주문합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 한국 기독교에 가지는 여러 가지 위상, 영향력 이런 것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하게 우리가 서로 어울리고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은 정광훈 목사가 끌어가는 그 사랑제일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무궁한 발전을 해서 세계 기독청도 만들고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계 기독청 얘기가 나왔으니 말씀인데, 우리나라에서 많은 종교 지도자가 나름대로의 천년성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박태선 장로에게 아주 심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심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년에 시골에서 공부 못한 사람 없다는 말이 있지만은 시골에서 공부를 좀 괜찮게 한다 싶으면 좀 인기가 있거든요. 그 학교 다닐 때 전체에서 1, 2, 3, 4등에서는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여학생들의 집요한 접근, 이거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에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태선 장로의 그 전도관에 가서 2달 동안 막 무릎 꿇고 막 철야기도 하면서 제가 그 성장기통,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학 입시 1년 실패했습니다. 워낙 교회에 많이 쫓아다니다가. 그리고 그 후에 한 몇 개월 동안 전국을 방랑하면서 종교란 거 과연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에 가서 지금 세상에 가서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가? 이런 많은 문제에 대해서 제가 회의하고 사색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이 문제를 꾸준히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박태선의 감람만무 전도가는 지금 소사의 신앙전으로 낙책이 됐고, 그 대단한 부흥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박동명인가 하는 아들 때문에 좀 손해를 봤죠. 문선명 교주, 제가 미국에 살고 있을 때 굉장했습니다. 문선명 교주가. 뭐 데이 오브 호프에서 희망의 날 해갖고 굉장하게 사람을 모아갖고 막 법석을 떨었는데, 그도 지금 청심 평화 월드센터에서 자리를 잡고 나름대로의 그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몇 년이나 유병원이라는 사람이 있죠. 기독교 복음 침례회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람. 그 양반은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박태선, 문선명, 유병원, 정광훈 중에서 그래도 정광훈 목사가 그중 가장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정광훈 목사가 가지는 사회적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의 특징을 잘 살려서 이 나라의 중요한,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좋은 종교 지도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다른 얘기는 뭐 다음번에 다른 것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정광훈 목사가 그동안 저를 제가 대신 또 감옥서도 갔죠. 작년 2020 8.15에 광화문대회 대회장으로 김수열 동지하고 같이 3개월 반이나 감옥소에 갔습니다. 정광훈 대신 갔습니다. 그래서 제 수발한다고 애 많이 썼습니다. 파카도 보내주시고, 제 보석금도 내주고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큰일과 역사를 보는 사람이 그 잔챙이 얘기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 큰 마음을 가지시고 큰 목회, 하나님의 뜻을 가지는 좋은 목회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